이분이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2007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검은 용의 피가 서쪽 바다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그게 그 사건이었군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한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수많은 고대 경전들이 한 목소리로 예언했던 그 시점, 바로 지금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우리 세대일까요? 청학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이미 왔다. 격암유록에서 그토록 경고했던 백보자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서양 종교의 최후의 심판으로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 정화의 과정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인류가 지구에 쌓아 올린 모든 업, 즉 카르마를 청산하는 거대한 우주적 정화 작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 그 시기일까요? 청학도인이 발견했다는 고대 비서 천부삼경 용어 비결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하늘을 찌르듯 극에 달하고 사람들은 오직 눈앞의 이익과 욕망만을 쫓는다. 그 결과 인간 본연의 정신과 영성이 완전히 고사 직전에 이른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 말세의 가장 끝자락이라는 겁니다. 제가 직접 지리산 깊은 곳으로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속세의 시간과는 다른 영의 시간이 흐르는 곳, 민족의 영산 지리산 말입니다. 그곳 가장 깊은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한 분이 계십니다. 세상에 그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예언자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세상을 덮치기 직전 마치 하늘의 뜻을 전하듯 단 몇 마디 말로 그 징조를 알려왔습니다. 그를 아는 이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들은 그를 청학도인이라 부릅니다. 청학도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영적 능력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신의 힘을 빌려 복을 빌어주거나 흉을 점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 역시 젊은 시절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렬한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오히려 그것이 거대한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신을 받은 그 몸으로 오히려 번잡한 속세를 등지고 깊은 지리산으로 들어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혹독한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수행은 실로 특별했습니다. 무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무의 영감을 바탕으로 불의 참선을 통해 내면의 번뇌를 잠재우고 마음을 닦았으며 유의 주역을 깊이 탐구하여 천지 우주의 변화하는 이치를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대 도가와 성가에서 가장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오는 궁극의 수행법, 바로 태울주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태울주 수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주문이나 종교적 의식으로 오해하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기운, 만물을 낳고 기르는 근원의 에너지, 즉 태을의 파동과 직접 공명하는 비술입니다. 이 수행이 깊게 달하면 인간의 육안과 오감을 넘어선 영안, 즉 신안이 열리게 된다고 옛 비결들은 전합니다. 청학도인은 바로 이 태을주 수행의 정점에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이 내리는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 즉 신과 예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청학도인은 과거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몇몇 기이하고도 독특한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그를 아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예언들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07년 겨울 서해안을 검게에 물들였던 끔찍한 해상 재난이 있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청학도인은 훈련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검은 기름이 서해를 덮어 이 땅에 용의 허리가 끊어지는 날이 오리라. 바다 생명의 곡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백성의 눈물이 강을 이룰 것이니 이는 땅의 혈맥이 경고하는 첫 번째 울음이라. 당시 사람들은 검은 기름이나 용의 허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충돌로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한반도를 용에 비유할 때 태안반도는 정확히 용의 허리 부분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더욱 기이합니다. 2019년 늦가을 다음 해 경자년, 즉 힌지의 해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청학도인은 깊은 명상 끝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경자년 힌지가 숨을 죽이고 땅굴에 엎드리는 때가 온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병마가 역병의 바람을 타고 세상을 덮치리라.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길거리에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는 죽음의 고요가 찾아올 것이다. 힌지가 숨을 죽인다는 것은 경자년을 뜻하는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멈추게 될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곧 발생한 대규모 전염 사태와 그로 인한 강력한 사회적 격리 조치는 그의 예언이 단순한 점수를 넘어선 무서운 통찰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과거를 꿰뚫어 본 그의 영안이 이제 다가올 한국의 미래와 이 땅에 강림할 구세주의 진짜 모습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학도인이 20년간의 처절한 수행과 천부삼경 용호 비결이라는 비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밝혀내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백 년간 한반도의 운명을 예언해온 정감록과 격암유록은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해석가와 도인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핵심 내용들이 너무나 상징적이고 암호처럼 복잡하게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감록이 그토록 부르짖는 진인은 과연 누구이며 그가 도읍을 세운다는 계룡은 정말 지금의 충청도 공주 계룡산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욱 난해한 것은 격암유록입니다. 이 책의 거의 모든 부분은 궁을이라는 두 글자의 비밀을 푸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궁을을 두 개의 활이 합쳐진 혹은 하늘과 땅을 잇는 십승의 부적, 다가올 대재앙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신비한 징표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두 글자가 태극의 형상을 띠고 있어 생명의 근원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십승지가 정확히 어디인가? 그 생명의 근원을 어떻게 찾으라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실체적인 해답은 지난 수백 년간 아무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청학도인이 영안으로 발견했다는 천부삼경 용호 비결이 그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청학도인은 용호 비결의 첫 장에 이 모든 고대 비결들을 푸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용의 기운이 다하고 호의 시대가 열릴 때 두루마리를 쥔 자가 태백의 산맥에서 일어나리라. 그는 부적을 주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궁울이 되는 자이다. 스스로 궁울이 된다. 이 해석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궁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 장소나 종이에 그려 지니고 다니는 부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용호 비결에 따르면 궁은 둥근 하늘의 이치, 즉 영적인 세계의 근원적 힘을 상징하며 을은 구불쳐 흐르는 땅의 생명력, 즉 물질 세계의 발현을 상징합니다. 즉 궁울이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끊어져 버린 하늘과 땅의 기운을 다시 잇는 생명의 원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한국의 미래에 출현할 구세주, 즉 성인은 이 궁울의 원리를 온몸으로 깨닫고 체화하여 그 존재 자체가 걸어다니는 십승지요, 살아있는 구원의 길이 되는 인물임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격암유록이 그토록 궁울을 찾으라고 외쳤던 진정한 의미이며 정감록이 말한 진인의 실체라는 것이 청학도인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과연 언제이며 한국의 미래에 닥칠 대격변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청학도인은 이 질문에 대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의 신점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이미 한반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부삼경 용어 비결에서는 그 해답도 역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의 말론과 천부삼경 용어 비결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격암유록은 말운, 즉 운명의 마지막 시기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물질 문명이 하늘을 찌르듯 극에 달하고 사람들은 오직 눈앞의 이익과 욕망만을 쫓는다. 그 결과 인간 본연의 정신과 영성이 완전히 고사 직전에 이른다. 천부삼경 용어 비결은 여기서 더 결정적인 징조를 제시합니다.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하고 쇠가 나무를 베지 못하는 오행역전의 시기가 오니 이것이 곧 대개벽의 징조라. 이 구절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오행사상은 수천 년간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룬 우주의 법칙이었습니다. 물은 불을 끄고 쇠는 나무를 베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하지만 오행이 역전된다는 것은 이 우주의 기본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학도인은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덮치는 극단적인 가뭄과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불을 의미합니다. 쇠가 나무를 베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문명이 자연의 거대한 반격 앞에서 무력해지는 상황 혹은 인간이 만든 강력한 무기세가 오히려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순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행역전의 현상, 즉 극단적인 기후의 이변과 기존의 사회 질서가 완전히 붕괴하는 혼란이 바로 한국의 미래에 닥칠 대격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섬뜩하고도 기이한 첫 번째 징조는 하늘과 땅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현상에서 시작됩니다. 머지않아 하늘에서 불의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신음하는 쇠가 울부짖으리라. 사람들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열고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불의 비와 신음하는 쇠. 이 충격적인 표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학도인은 불의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태양의 불꽃, 즉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강력한 태양풍의 폭발을 의미한다고 풀이합니다. 고대인들이 신의 분노로 여겼던 이 거대한 불의 비가 지구를 덮칠 때 땅의 쇠, 즉 인류가 이룩한 문명의 혈관인 통신망과 전력망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일제히 신음하며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인류가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 하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물질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먼저 심판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통신과 전기가 마비된 세상.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현대 문명 시스템 전체의 즉각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이러한 외부의 붕괴보다 더욱 무서운 내부의 붕괴를 예고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승이 제자를 외면하는 인륜의 붕괴가 극에 달한다. 진실은 땅에 떨어지고 거짓이 옥좌에 앉으리라. 사람들은 눈앞의 이웃보다 손안의 거짓된 형상을 더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흉악범죄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와 유대, 즉 인륜이 완전히 끊어지는 시대상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마저 무너지고 진실을 말하는 자는 조롱당하며 거짓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자가 대중의 환호를 받는 가치관의 전도 현상. 이는 말세의 가장 전형적인 징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마침내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흐려지고 밤하늘에 보이지 않던 별들, 즉 영적 존재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 세상은 기이한 일들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영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혼돈에 빠질 것이다. 청학도인은 이 징조가 가장 결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물질 세계 뒤에 가려져 있던 영계의 기류가 거칠어지면서 그 경계가 무너져 물질 세계의 직접적인 개입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현상들이 속출하고 사람들의 정신은 더욱 피폐해지며
이는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과 동시에 가짜 구세주에게 현혹되기 가장 쉬운 위험한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한국의 미래에 닥칠 대격변이 새로운 성인의 출현을 위한 거대한 산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불의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인륜이 붕괴되며 영계마저 혼돈에 빠지는 시대. 청학도인이 천부삼경 용어 비결을 통해 읽어낸 이 끔찍한 미래의 징조들은 우리를 깊은 절망과 공포에 빠뜨리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전합니다. 이 모든 혼란과 파괴는 단순히 끝을 향한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낡고 병든 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즉 후천의 세상을 열기 위한 거대한 정화의 과정이자 피할 수 없는 상고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적 정화를 이끌고 인류를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할 단 한 사람의 성인, 우리가 정도령 혹은 구세주라고 불러왔던 그 인물이 반드시 한국, 바로 이 땅에서 출현하게 된다고 단언합니다. 청학도인은 용어 비결에 기록된 가장 빛나는 구절을 인용하여 이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가장 어두운 밤에야 가장 밝은 별이 뜨는 법이다. 천부삼경 용어 비결은 그를 태백의 성인이라 칭했다. 흑암이 세상을 덮을 때 그는 동방의 빛을 끌고 태백의 정기를 받아 일어나리라. 태백의 성인. 태백은 곧 한반도 백두대간의 정기가 흐르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왜 수많은 문명의 발상지나 강대국들을 제치고 이 작은 반도가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사명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격암유록의 궁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지구의 지형과 기운을 인간의 몸에 비유하여 한반도가 지구 전체의 혈, 즉 모든 기운이 모이고 응축되는 핵심적인 위치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동양 철학에서 간방이라고 불리는 동북쪽은 하루로 치면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시작되는 시간이며 1년으로 치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새로운 시작과 완성을 의미하는 방향입니다. 한반도는 지구의 간방에 위치하여 낡은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사명을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학도인이 해석한 천부삼경 용어 비결 역시 이 한국의 지정학적, 영적 중요성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오는 곳, 그곳이 곧 삼신의 땅 조선이다. 그곳에서 스스로운 법이 나오리라. 삼신의 땅이란 만물을 낳고 기르고 완성시키는 우주의 세 가지 근본 힘, 즉 삼신의 기운이 온전히 보존된 유일한 영적 자궁이자 근원지라는 뜻입니다. 물질 문명의 탐욕에 오염되지 않고 그 순수한 시작의 에너지를 간직한 이 땅에서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성인 구세주가 탄생하는 것은 우주의 필연적인 섭리라는 것이 이 신점과 예언의 핵심입니다. 모든 혼란을 끝내고 후천의 새 시대를 열 태백의 성인. 정감록부터 격암유록, 청학도인이 발견한 천부삼경 용어 비결까지 모든 고대의 비결서들이 한 목소리로 예언한 그 구세주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게 될까요? 제가 청학도인에게 그가 신점으로 엿본 구세주의 구체적인 모습과 특징에 대해 물었습니다. 청학도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방식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거대한 군대를 이끄는 전쟁 영웅도 아니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화려한 교리를 내세우는 종교의 교주도 아니며 혹은 수많은 대중의 표를 구하며 권력을 쫓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도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청학도인은 그 성인의 역할에 대해 천부삼경 용어 비결에 적힌 핵심적인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검이 아닌 말로서 세상을 구원하고 권력이 아닌 인으로서 사람을 모은다. 그의 말은 죽은 영을 깨우는 하늘의 북소리가 되고 그의 걸음은 땅의 혈맥을 바로잡는 나침반이 되리라. 이 예언은 그가 무력이나 제도가 아닌 진리의 말씀과 사랑이라는 근원적인 힘으로 세상을 바로잡는 인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은 무엇일까요?
천부삼경 용어 비결은 그의 정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도 신비로운 암시를 남겼습니다. 그는 정도령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나 그것은 바른 도를 가져오는 그의 직책을 뜻하는 상징일 뿐 진짜 이름이나 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용어 비결은 그에 대해 이렇게 암시합니다. 그의 성은 나무와 입구에 그 비밀이 있고 그의 이름은 하늘의 빛, 청광을 뜻하리라. 나무와 입구. 이것이 특정 성씨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나무, 본성, 즉 생명의 도를 입구, 말로 전하는 자라는 상징인지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또한 용어 비결은 그에 대해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는 성인의 지혜를 가졌으나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두며 왕의 기운을 가졌으나 권자에 앉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꿰뚫었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하리라. 청학도인은 이 태백의 성인이 단지 한국의 미래만을 위한 인물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깨달은 궁울의 사상, 즉 생명을 존중하고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는 이 새로운 진리를 전 세계에 전파할 새로운 시대 첫 번째 성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물질 문명의 늪에 빠진 전 인류를 구원할 영적 방주가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백의 성인은 왜 하필 이토록 혼란스러운 말세의 끝자락에 출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청학도인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징조와 대격변이 단순히 인간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거대한 개편과 정확히 맞물려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물질계가 영계의 뜻을 거스르고 극단적인 불균형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조정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현할 구세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막혀버리고 끊어져 버린 하늘, 즉 영계와 땅, 물질계의 기운을 다시 잇는 영적 통로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청학도인은 천부삼경 용어 비결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 균형의 회복에 있으며 이를 용과 호랑이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용은 하늘을 나는 정신과 영을 상징하며 호랑이는 땅을 딛는 물질과 육신을 상징합니다. 용어 비결은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용호상박의 시대, 즉 용과 호랑이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 싸우는 최악의 불균형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용이 땅에 떨어져 그 빛을 잃고 호랑이가 도리어 하늘을 날며 포효하는 용호상박의 시대가 지금이다. 사람들이 영의 가치를 저버리고 물질만을 숭배하니 그 싸움의 기운이 하늘을 찔러 대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청학도인이 신점으로 꿰뚫어본 지금 시대의 본질입니다. 구세주의 사명은 바로 이 싸움을 끝내는 것입니다. 용어 비결은 구세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용을 다시 하늘로 올리고 하늘을 나는 미친 호랑이를 길들여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자. 마침내 용호합일, 즉 정신과 물질이 하나로 조화되는 새로운 균형의 시대를 여는 자.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학도인의 예언에 따르면 구원이란 다가올 재앙에서 단순히 목숨을 건지거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영혼의 각성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근본이 물질이 아닌 영에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용정신과 호랑이 물질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영안을 뜨게 하여 진리를 보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를 넘어 전 인류에게 전해질 구원의 핵심입니다. 용과 호랑이의 균형을 바로잡는 용호합일의 새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열기 위해 이 땅에 출현할 태백의 성인. 청학도인이 천부삼경 용어 비결을 통해 꿰뚫어본 한국의 미래와 구세주의 예언은 이처럼 거대한 영적 구원의 서사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섭고도 거대한 대격변의 파도 앞에서 우리 평범한 개인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그 구세주의 뜻에 동참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감록에 기록된 십승지를 찾아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물리적인 피난처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그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청학 도인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의 신점은 우리가 찾는 피난처가 외부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살 길을 묻는가? 정감록이 말한 십승지가 어디인지 묻는가? 어리석다. 그대들이 찾는 십승지는 땅에 있지 않고 물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대들 각자의 마음심에 있다. 땅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이 충격적인 해석. 이것이 청학 도인이 전하고자 하는 예언의 핵심입니다. 다가올 우주적 정화는 단순히 외부의 재앙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을 시험하는 영혼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구세주가 이끄는 구원 역시 오직 스스로의 내면을 정화하고 준비한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준비된 맑은 그릇이 되는 법을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첫째, 마음을 맑게 하라. 거울에 낀 먼지를 닦듯이 그대들의 영혼을 가리는 붉은 탐욕과 검은 분노의 독부터 씻어내라. 맑은 그릇에만 하늘의 빛이 담기는 법이다. 둘째, 생명을 귀히 여기라. 하늘 아래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 큰 짐승이든 작은 풀 한 폭이든 그 안에 깃든 하늘의 뜻, 천명을 존중하라. 생명을 해하는 자는 결코 생명의 시대 후천에 들 수 없다. 셋째, 진실을 말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 거짓된 말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다. 그대 이웃의 눈물이 곧 그대 자신의 눈물임을 깨달으라. 그것이 곧 궁울의 이치를 따르는 길이요 스스로 궁울이 되는 길이다. 곧 닥칠 대격변의 파도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스스로 마음의 방주를 준비한 자는 이 땅에 출현할 구세주와 함께 두려움 없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청학 도인이 전한 이 신점과 예언은 한국의 미래이자 낡은 시대를 끝내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선택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떠오르는 한 명의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서 공유해 주세요.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